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추수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대림절이 곧 다가오고 또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또 이어서 새해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다른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일 연말 당회를 하면서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계획을 함께 의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제가 부임한 지 3년째가 되었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이제 5대 사역과 K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K 미션은 제가 여러 번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1월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5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표현은 여러분 항상 동일합니다. 신앙의 목표가 항상 동일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5대 사역을 5가지 사역을 집중해 갈 것입니다. 이 5대 사역은 새로운 사역이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목적을 말하면 이렇게 5가지를 말하죠. 예배와 양육과 또 교제와 봉사와 전도 이렇게 5가지를 말합니다. 교회는 항상 이 5가지를 하고 있고 또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재배치해서 사역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이름을 바꾸어서 매년마다 한 가지씩 사역을 집중해 나가려고 합니다. 5대 사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이 영어의 각 글자 앞을 붙이면 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대 사역을 월드 사역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명칭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몇몇 교회들이 함께 이 비전을 품고 이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 중에서 왜 이 사역을 우선순위에 두었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최초의 교회인, 신약시대의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했지만 가장 건강한 교회 한 교회를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신약시대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 교회가 문제가 전혀 없었다 그런 말은 또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 문제로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교리 문제 때문에 생각이 달라서 많은 논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상교회들은 항상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시대 최초의 교회이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시대 최초의 교회이고 가장 건강한 교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온영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지역에 퍼지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이 확장되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는 사마리아에도 세워지고 저 이방 나라 시리아 안디옥에도 세워지고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에까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빨간색은 주 300년까지 예수님 이후에 주 300년까지 복음이 확장된 나라들을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노란색, 주황색은 300년 이후에 600년까지 복음이 확장된 나라들을 표시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복음이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의 55%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로마는 피지배국인이 이스라엘의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종교로 인정하고 나중에는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돼서 여러분 6세기 만에 지중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나지만 가장 건강한 교회,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고 교회의 사명을 다한 이 한 교회를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유럽과 지중해까지 다 땅끝까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한 교회를 통해서 6세기 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원래의 교회의 모습을 갖춘 교회, 이 마지막 때에 이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고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지역을 복음화하고 도시를 성시화하고 나라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5가지 사역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죠. 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때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도들은 매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쓰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하고 벌써 열흘이 지났을 때 오순절이 되었는데도 그들은 흩어지지 않냐고 다 같이 모여서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도들은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니 어쩌면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죠. 우리처럼 성령에 대해서 아직 모르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바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힘썼고 모이면 예배했고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이렇게 날마다 이제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전에는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오순절 후에는 성전에서도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했던 것입니다.
모이기를 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매일 모이냐고, 왜 다락방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이냐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예배하는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교회,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그래서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 2024년에는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더 집중할 것입니다. 사실 이미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는 사실 이것만 해왔습니다. 예배의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와 금요 기도를 통해서 월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큰 부흥을 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감동하고 거듭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이 5가지 사역을 해년마다 한 가지씩 집중해서 하고 5년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예배하는 교회에 집중할 것이고, 그래서 12월 달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내년 한 해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모이면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 모이면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어린아이와 어른의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면 하나님께는 예배드리고 성도들과는 사랑의 교제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 모여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에 모여서는 음식을 나누며 떡을 떼면서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교제하는 교회는 바로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여러분 목장 모임, 행복 공동체, 그리고 각 지혜 모임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교제하는 모임은 단순한 친교 모임도 아니고요, 정치적인 모임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임에는 여러분 성도의 사랑의 교제와 기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 기도하는 교회, 그게 바로 교제하는 모임이고 교제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모임에 저는 성도의 사랑의 교제와 말씀의 교제와 서로를 위한 기도가 충만한 그런 교제하는 교회, 교제하는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떡과 음식은 물론 나누시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들은 말씀을 나누시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우리 교제하는 모임,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소그룹 모임이 이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모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내년 한 해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이번 연말당에서 목장 모임 활성화를 위한 연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내후년에는 이제 교제하는 교회를 할 건데 내년 한 해 어떻게 준비할 건가 연구할 것입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성경 공부 중심에서 나눔과 교제, 기도 중심의 그런 목장 모임으로 천천히 전환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목장어들 모임에서 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하고 봉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는 예배와 예물을 드리고 이웃에게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서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들은 함께 모여서 물건을 서로 나눠 쓰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는 각 사람의 필요를 보고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제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공산주의와 우리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공산주의는 의무죠, 강제죠.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필요만 추구하며 살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부터는 타인의 필요를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려던 사람들이 타인의 결핍을 채워주려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도 잘하고 이웃들에게 구제와 봉사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비난만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지는 것, 그게 바로 구제하고 봉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웃을 위해 구제하고 봉사하는 교회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이런 봉사와 구제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국내 미자립 교회들 많이 후원하고 있고 또 어려운 가정과 이웃들 후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가 행복 냉장고도 하고 있고요. 또 지역 주민 학생들, 어려운 학생,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는 드림의 감사를, 우리 이웃들에게는 나눔의 감사를 통해 봉사와 구제를 실천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많은 장학금을 우리 학생들에게 수여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역들이 K미션과 함께 더 구체적으로 실천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후원을 넘어서 모든 성도가 직접 참여하는 이런 사역으로 우리가 이제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죠. 나중에는 성전 미문에 가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했는데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사도들을 핍박했지만 이 사도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자 믿는 자의 수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벌써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핍박이 심해질수록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5장부터는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3,000까지 세고 5,000까지 셌는데 그 이상은 이제 셀 수도 없고 셀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가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광야에 가라고 했고 빌립이 거기에 가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빌립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에 놀란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보니까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9장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복음은 예루살렘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로 관계가 좋지 않고 증오했던 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이방 나라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까지 전해진 거예요.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시리아에 가면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 기독교인 공동체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그때 벌써 크게 부흥하였고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겠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제1대 담임 목사인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고, 이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모델로 삼아야 할 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원형의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 모델을 보여주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늦게 시작했지만 선교적 교회로서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전도도 하고 또 선교도 했지만 안디옥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는 가장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K-미션 앞으로 계속 진행될 건데요, 이 미션은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특히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전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복음화되고 열방이 복음화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 삼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제자 삼는 사역을 하셨듯이 사도들도 늘 가르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은 모이면 가르치고 제자를 삼았죠.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배우고 훈련받고 제자로 헌신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봐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면은 가르치기를 힘썼다는 거.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르쳤던 거죠. 성도들은 예배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배운 겁니다. 훈련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자로 다시 헌신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 이 교회란 한자 단어를 보면 가르칠 교와 또 모일 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말했을 때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이 이게 교회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우기를 게으르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배우고 훈련받아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위한 자발적인 모임이 많아서 좋습니다. 행복 공동체 중에 특별히 취미 그룹도 있고 여러 가지 그룹이 있지만 또 성경과 교리를 배우는 모임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도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아야 제자 삼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과정들을 세부적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앞으로 안내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 적극 관심을 갖고 또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5가지 사역을 이미 오래전 처음부터 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5가지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보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교회가 됐고, 이 귀한 복음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또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한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에 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프로그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 본질에 충실할 때 부흥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할 때, 교회가 교회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많은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건강한 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이 한 교회를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유럽이 다 복음화되었던 것처럼 단 6세기 만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오늘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처음부터 디자인하셨던 온영의 교회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 도시에, 또 열방에 진정한 부흥의 날이 다시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바라옵기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